네, 지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고 일주일 하고 이제 잠언을 다시 보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잠언 12장을 오늘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받으신 핸드북을 보시면 잠언 12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먼저 큰 단락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28절까지 그렇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의로운 삶의 형성 그리고 외적인 표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은 내면의 태도와 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결론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2장 전체적으로 말과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고 두 개의 큰 단락은 다시 작은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핸드북에 나와 있듯이 각각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전체의 내용은 배우기를 즐겨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고집불통의 미련한 사람을 대조하는 그런 형태의 잠언으로 시작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의로운 자에게는 현재와 영원토록 누리는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첫 번째 큰 단락을 보면 1절에서 3절은 의로운 자를 훈계에 대한 반응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누가 미련한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은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훈계는 실패와 경험을 통해 삶 자체가 교정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계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조언하는 그런 말 정도로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데 여기 나오는 훈계라는 말은 그저 말 한마디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삶 전체를 교정되는 과정을 훈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 삶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의 삶의 방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꺼이 고치려고 하는 태도, 고쳐지려는 태도, 나에게 선한 조언을 하신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고쳐지려고 하는 태도, 그 태도를 가지는 것이 훈계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작은 일인데도 옆에 와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바로 이렇게 수긍하면서 그러냐 이렇게 하고 새로운 방법을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자세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방어부터 먼저 하게 되죠. 나는 이렇게 잘 해왔는데, 네, 내가 이걸로 잘 해왔는데,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자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작은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듣는 것이 또 그것을 훈계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을 고치려고 하는 어떤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은 오늘 이 12장 1절 말씀은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을, 고쳐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조언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나의 방식을 고치려고 하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좋아한다는 것은 지혜롭게 행동하려는 강한 열의를 지닌 사람입니다. 나는 작은 거 하나라도 나에게 선한 조언이 들어온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지혜롭게 바꾸어 갈 거야. 어떻게든지 고쳐지기를 원해. 그러한 강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훈계를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지혜라고 하는 성스러운 영역 밖에 있어서 지혜 안에 들어와 있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지혜라는 성스러운 영역 밖에 있어서 본능만 따르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 것 같습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강한 열의를 가진 쪽이신 것 같으십니까? 네, 징계를 싫어하는 뒷부분을 차마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말들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혜롭게 고쳐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이 훈계는 어떤 조언을 넘어서 삶을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그 밑에 있는 핸드북의 내용 보시면 훈계는 조언을 넘어서 삶을 수정하는 과정이고, 이것을 수용하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문을, 자신을 열어두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열어두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저희가 지금 잠언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나는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잘 해온 방식대로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 말씀은 그저 그냥 말씀으로만 읽고 그렇게 넘어가고 싶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읽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은 첫 부분에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변의 선한 조언들을 기쁘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선한 조언을 통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고쳐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4절에서 7절 말씀은 의인의 삶과 공동체의 안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어진 여인은 그저 순한 여인, 그저 순종적인 여인, 그런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고 덕스럽고 용기 있는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아주 조금 그래도 알려진 표현이 있는데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현숙한 여인과 여기 나온 어진 여인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이 이제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면류관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죠? 면류관은 왕을 상징합니다. 면류관은 영광된 것을 상징하고 왕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어진 여인이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왕과 같이 그렇게 높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삶을 공동체 안에서 존귀하게 만드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반대로 욕을 끼치는 여인은 어떠한가? 욕을 끼치는 여인은 뼈가 썩게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겉으로는 그가 어떻게 병들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상하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면 깊숙이 부패를 일으키는 존재여서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여인, 욕을 끼치는 여인은 속에서부터 병들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시킨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이제 여인에 대해서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별을 불문하고 서로 배우자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건 성별을 바꾸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런 욕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면 상대방에게 속에서부터 힘들게 되는, 속에서부터 병들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배우자에게 욕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5절을 보면 이제 의인의 생각은 정직을 향하고 악인의 도모는 속임을 향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행동 이전에 이미 무엇의 방향이 다를까요? 생각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이 의로운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은 행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의 방향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계획이 그리고 겉으로는 정교해 보여도 그 속에는 왜곡된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을 보시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의 말에는 숨겨진 공격성이 있다. 공격성이 그 속에 숨겨져서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직한 자 의인의 말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은 타인을 향한 의도를 표현하는 그런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누군가에게 할 때에는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타인을 향한 의도를 표현하는 통로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나온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악인이 지속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지속성을 가지지 못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기에 악인들은 지속성을 가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집은 어떻다고요?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이 집은 삶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집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삶을 가지고 어떤 구조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얼기설기 관계망들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공동체적인 것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은 결국 하나의 구조를 만들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의 방향을 통해서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계속 살게 되면 그쪽 방향에 맞는 어떤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저쪽 방향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 그 방향에 맞는 어떠한 구조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쪽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지는 관계망들이 형성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른 관계망과 다른 삶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구조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은 결국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40대가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으로 살아왔는지 악인으로 살아왔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그 삶의 구조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7절까지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삶의 구조는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그 삶의 구조, 그것은 그가 살면서 맺게 되는 관계들,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왔는지, 그 관계 안에서 그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그것을 통해서 형성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나오는 8절에서 12절 말씀에는 행실과 수고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말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이제 행실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8절을 보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한 번 행동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분별력을 계속해서 보이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한번 일회적으로 했던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첫인상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보이는 행동,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대로, 그가 지혜대로 행동을 했다면 그 지혜대로 행동한 것을 통해서 그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굽은 사람은 진실을 보지 못해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신뢰를 얻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멸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한 번도 평가를 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 모두가 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평가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한 사람들은 칭찬하시고, 마음이 굽어 정직하게 행하지 못한 사람들, 의롭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한 사람이 되어서 다 칭찬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9절은 겉으로 드러나는 체면보다 실제 삶의 안정을 더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체면보다 실제 삶의 안정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잠언은 생명에 대한 태도를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그 다음 나온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의 특징으로 가축을 돌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창조 질서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잘 돌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은 생명을 지닌 존재들을 매우 귀하게 돌볼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이 의인들이 가지는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면에 의인은 그의 긍휼조차 잔인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가 나름대로 긍휼히 여기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 그조차도 잔인한 것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베푸는 것처럼 돌보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 그런 태도가 없으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잔인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소외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다고 하면서, 그러나 속으로는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고 그저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도움의 손 하나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려고 하고 자신이 더 영광스러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그런 태도가 없다면, 속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잔인한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11절을 보면 이제 자기 토지를 성실히 경작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풍성하지만 방탕한 것을 따르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현실을 떠나서 공상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을 땅에 딛고 맡은 바를 성실히 감당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지혜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동과 책임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핸드북에 우리 뒷면 넘어갔죠. 핸드북의 11절 보시면 지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노동과 책임으로 나타난다.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의로운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행위로 보이는 것, 그래서 실제적인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는 노동을 통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12절도 지혜의 지속성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인이 불의의 이익을 탐하게 되는 것, 그 이유는 악인은 의로운 성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성품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하고 확보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안에서 얻게 되는 참된 안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악인은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의로운 성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의로운 성품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참된 안전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것을 억지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느냐? 희생자를 찾고 그에게서 강탈해서 불법적으로 획득하려고 합니다. 불법적으로 빼앗아오고 불법적으로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자기 방식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지, 그것이 돈이 되었든 그것이 권력이 되었든 어떠한 도구를 가지든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것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의인은 그들의 내적인 성품에서 비롯된 참된 안전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그의 내적인 안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함께 관계를 맺는 사람들 사이에서 안전을 확보하게 되고 안전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8절부터 12절까지의 단락은 지혜로운 사람은 성실한 수고를 통해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수고를 통해서 지속적인 열매를 만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의로운 선택을 하고 의로운 성품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의로운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면서 또 그 성실한 수고를 통해서 지속적인 열매를 만든다는 것. 한 번의 열매로 끝나지 않고 작은 열매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의를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제 13절에 14절은 이제 지금 저희가 첫 번째 큰 단락을 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큰 단락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 때문에 스스로 그물에 걸립니다. 자기 말이 자기의 덫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말과 행실에 힘쓰는 의인은, 우리 핸드북에 보시면 그 빈칸에 선한 말과 행실에 힘쓰는 의인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말과 행동이 결국 우리 삶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삶 가운데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려면 우리는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을 심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한 말과 행실을 심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에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은 성품에서 우러나와서 공동체를 자라게 하고 좋은 열매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며 자신이 행하는 대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단락, 15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큰 단락에는 내면의 태도와 말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한 결론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15절은 1절과 함께 이 12장 전체의 뼈대를 이루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첫 큰 단락의 서론 같은 이야기를 하고 14절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15절에서 두 번째 큰 단락의 서론 같은 이야기를 하고서 두 번째 큰 단락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의로운 자를, 우리 아까 1절에서는 의로운 자를 구분할 때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을 얘기했었는데 15절에서는 권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지혜롭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특징으로 자기 행위가 바르다고 확신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성이 없고 자기 판단이 절대적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습니다. 외부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지혜의 중요한 특징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되어 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아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열어두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언을 받아들이는 태도, 권고를 들을 수 있는 태도, 그것이 지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방식대로 살아오면서 사실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살아오신 연수만큼 많은 것을 이루셨고 또 많은 것을 해내셨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살면서 축적되어 온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방식이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에는 걸림돌이 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또 잠언의 말씀들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이 16절부터 23절의 단락은 12장에서 제일 긴 부분입니다. 제일 구절이 많은 부분인데, 지혜로운 말과 미련한 말을 비교하면서 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8구절이 모두 말에 대한 것입니다. 잠언이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12장에서도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장을 보아도 잠언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말을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6절의 내용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 내용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무조건 억누른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표현의 시점과 방식을 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당장의 그 분노를 나타내는데, 분노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조절하거나 참거나 기다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 즉시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표현을 하고 마는데,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표현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한다면 어느 타이밍에 할 것인가, 이것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때 한다는 것입니다. 할 만할 때, 적절할 때, 가장 좋을 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17절의 내용은 이제 말의 영향력에 대한 것입니다. 말은 정보 전달로 끝나지 않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된 증언은 무엇의 질서를 무너뜨릴까요?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증언, 거짓말은 내가 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짓된 말을 하게 되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게 되고 악한 영향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18절의 내용은 이 말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칼로 찌르는 말, 칼같이 찌르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칼같이 찌르는 말은 너무 아프고 정말 칼처럼 듣는 사람의 마음을, 그 마음 깊이 박히게 되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런 말들은 잘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말들이 종종 오고 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마르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치유와 회복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가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킨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학자들은 이것을 말의 제사장적 기능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제사장적 기능.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제사장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혜로운 말이 공동체를 치유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살리는 제사장적인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은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칼이 되고 있는지 양약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은 진실이 지속적인 신뢰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단기적으로는 잠깐은 효과가 있어 보일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 나오는 20절은 내면의 의도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내면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그저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피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21절에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인에게 절대적으로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어떤 안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속상한 일이 생기더라도 삶의 최종적인 결과를 두고 보면 결국에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인은 앙화가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때로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반복적으로 재앙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은 말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 22절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우리의 말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은 그저 나쁜 언어 습관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춘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는 척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나 해를 끼치려는 분노의 마음, 그러한 마음들에 휘둘리지 않고, 교만에도 휘둘리지 않고 분노에도 휘둘리지 않고 말하기에 적절한 때를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8구절로 되어 있는 이 16절부터 23절의 단락은 전체적으로 말과 반응은 내면의 상태를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단락인 24절부터 27절 말씀은 근면한 노동과
선한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첫째 단락에서도 이러한 말씀들을 주셨었는데 24절과 2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선한 말과 근면한 노동이 지혜의 근본을 이루는 두 기둥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한 말과 근면한 노동이 지혜의 근본을 이루는 두 기둥이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사람의 기력을 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선한 말이 그것을 즐겁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말 한마디가 낙심한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일으키는 선한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과 27절은 부지런한 노동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부지런한 손이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자는 결국 종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맡은 일에 충실한 것,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의로운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근면한 노동과 선한 말은 의로운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지속적인 힘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12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전체 12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28절인데 2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여러분 12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선한 말을 이야기하고 선한 행위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면서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의의 길이라는 것은 그저 착하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 안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의 방향 전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은 결국 생명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 문장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최상급 부정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상급 부정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절대적으로 없다, 완전히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그 삶의 길은, 그 길에는 사망이 절대로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길은 생명으로 가득 차고 사망과는 관계가 없는 길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이 의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완성되는 길입니다. 우리도 의의 길을 갖고 싶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에 열려있는 태도로, 훈계를 받아들이는 태도로, 권고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늘 살아가고 선한 말을 심고 선한 행위를 심어서 지속적인 좋은 열매를 맺어가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뜻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노력해볼수록, 시도해볼수록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서게 됩니다. 그 길 위에서 날마다 훈계를 사랑하고 선한 말을 심으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